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항상 궁금해합니다. 미래가 먼 미래가 되었던 아니면 가까운 미래가 되었건 그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점도 치고 또 뭐 신통한 사람 얘기도 듣고 사주팔자도 보고 뭐 그럽니다.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역사를 통해서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과거의 역사를 비추어서 얘기하기도 하고, 철학자는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얘기는 하지만 뭐 신통치 않습니다. 아무도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답을 줍니다. 너무나 그림을 보듯이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 후서 말씀인데 1장 19절에 보면은,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이 깜깜한 밤인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빛을 내는, 비추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새벽이 오고 날이 밝으면은 동이 트면 이제 환하게 다 볼 텐데, 명약관화하게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이해하고 그럴 수 있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유일한 빛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심려치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게 유일한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9장, 우리가 이제 18장과 17장을 통해서 바벨론의 최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19장, 20장에는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마지막의 마지막, 말세 지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가 19장에서 첫 번째에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하늘이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하늘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묘사하는 그 것들을 살펴봤는데, 여러분은 어떨 때 찬양을 하십니까? 마음이 좋고 기쁠 때도 있고, 신방 가면은 할 때도 있고, 또 정의도 전도사님 나와갖고 찬양합시다 그러면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때 하늘 텐데,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입을 벌려서 찬양하게끔 만듭니까?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하는데 7번에 걸쳐서 찬양하는 거, 하늘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찬양을 하는지 우리가 그 7번을 쭉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찬양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4장에 나옵니다. 4장에 찬양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창조를 찬양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 사람이 만든 인공물보다 자연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사람이 많은 그 돌 깎아서 만들고 세우고 뭐 이런 것보다 자연이 좋습니다. 저기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저기가 터키입니다. 터키에 있는 카파도키아인데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제가 저기에 이제 자주 갔습니다. 제 그 난민 친구가 저기서 살고 있어서 여러 번 찾아갔고, 또 손님이 오면 저희가 너무나 유명하니까 많이 가지 않습니까? 한 번은 이제 그 박윤아 목사님하고 이정순 사모님하고 저를 만나러 터키에 왔습니다. 그래갖고 저기 갔습니다. 카파도키아 갔는데, 저기 이제 그 해가 질 때 바라보는 광경을 보는 데가 있습니다. 저 근처입니다. 근데 저렇게 보면 이제 해가 질 때마다 색깔이 막 형형 색깔, 그 가지각색으로 막 계속 변합니다. 저 계곡과 이 바위들과 이런 것들이 막 변하는데,
참 멋진 곳입니다. 한번 못 가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참 놀라운 곳인데, 저 광경을 이제 3명이서 바라보다가 뭘 했겠습니까? 찬양을 합니다. 찬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찬양을 했냐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아시죠? 저 솔로몬의 옷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냥 입을 막아도 찬양을 할 것 같습니다. 저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저렇게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운 세상에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또 창조하셔서 저곳에 두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이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을 노래로 표현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아무튼 이 계시록에 처음 등장하는 찬양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안 합니까? 저런 광경을 보면서. 두 번째 찬양은 이제 어디 등장하는가 하면 5장인데 5장 12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어린 양은 찬양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 그 어린 양을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극히 합당합니다. 우리를 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찬양합니다. 감사하니까.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등장을 합니다. 잠깐만, 이거 끌게요. 세 번째 이제 등장하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계시록 7장입니다. 7장에 보시면은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찬양을 하는데 7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었을 텐데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등장하는 그 천상에서 무리들이 하는 찬양입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찬양의 제목을 보면은 이제 11장인데,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하나님의 왕되심에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왕은 세상의 왕과는 다릅니다. 세상 왕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입니다. 조금도 틀리지 않고 조금도 어긋나지 않고 완전하신 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우리가 세상 왕들이 조금만 통치를 잘해도 막 기뻐하고 만세 부르고 막,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찬양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왕, 왕 중의 왕,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제 네 번째 등장을 하고 있고,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14장에 나오는데 14만 4천 명이 부르는 그 노래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이제는 속량을 받은 자가 되어서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에서 질질 끌려가고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가지고 거룩한 자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흠 없는 자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슬픈 노래, 애통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속량받은 자가 부르는 노래가 따로 있습니다. 승리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시작하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이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이건 뭔가 하면 성도가 되어가는 자들이, 거룩한 자가 되어가는 자들이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할 수밖에 없는 6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15장에 나옵니다. 15장에 다시 찬양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좀 보십시오. 놀랍고 의롭고 진리고 그렇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처음에는 의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실까? 하나님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걸까? 주제 넘은 고민까지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어찌 그리 너무나 놀라운 일을 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완전하고 의로운 일들을 해 나가시는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실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운다고 하더라도 뒤틀립니다. 빵꾸가 나고 잘 안 됩니다. 세세한 것들, 그 많은 변수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생각하면서 계획을 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은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래서 감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 놀랍다. 어찌 이리 놀라울까? 그래서 찬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하나님의 그 일들. 이제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번째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듯이 계시록에 이제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하죠. 7교회, 7촛대, 또 7인, 7나팔, 7대접, 여러 가지 7개들이 등장하는데 이게 7번째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이 일 후에라는 것은 그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순서적인 그런 의미로 이 일 후가 아니고 그 환상을 보고 또 다른 환상을 본 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순서는 아닙니다. 다른 장면을 보는데 그 전에 뭘 봤습니까? 바벨론의 음녀가 멸망하는 장면을 보고 이제는 하늘에 영광된 그 찬양의 소리를 보는 겁니다. 그 소리를 보는데 허다한 무리들이 찬양을 하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할렐루야가 어떤 뜻인지 잘 아시죠?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구약에 특별히 시편에서 많이 할렐루야가 많이 등장하는데 신약에는 몇 번이나 등장할까요? 신약에는 요한계시록 이 본문에서만 나옵니다. 딱 4번 등장합니다. 다른 곳에는 할렐루야라는 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라는 말이 4번을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무리가 2번을 합니다. 두 번째 한 번 하고 세 번째 한 번 하고. 그래서 결국은 세 노래하는 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다른 무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첫 번째 무리는 허다한 무리가 할렐루야라고 찬양하고 끝나면서 다시 할렐루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찬양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합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또 허다한 무리들이 또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데, 이 7번째 찬양 할렐루야가 어떤 뜻인가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왜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큰 음녀가 심판을 당하고 자기 종들의 피를 갚으셨기 때문에 마지막 종말 때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 마지막 7번째 찬양입니다. 그때 왜 찬양을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봤는데, 그 음녀가 짐승과 그 따르는 자들, 그 통치자들을 통해서 음녀가 죽습니다. 어떻게 죽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 짐승이 죽입니다. 짐승이 죽이고, 그리고 그 음녀가 했던 것이 뭔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음녀가 했던 것이 뭐냐면 음행입니다. 행음하도록 하는 거고, 행음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모든 것이 행음하는 겁니다. 그게 부귀 영화가 되었든지 아니면 내 자녀가 되었든지 그 모든 것이 다 행음의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우상입니다. 그걸 행음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게 하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지는데, 기억나십니까? 종교적 시스템이 있었고, 정치적 시스템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경제적 시스템이 있었고. 그것으로 세상을 취하게 만듭니다. 음녀가. 그리고 이제 따르지 않는 자들을 피를 흘리게끔 죽입니다. 순교케 합니다. 그게 음녀의 죄입니다. 드디어 이제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 흘린 피의 대가를 갚아주십니다.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듯이 세상의 정치가들이나 상인들, 그리고 그 바벨론의 시스템을 위해서 일했던 모든 자들은 애통해합니다. 슬퍼합니다. 그렇죠? 그 심판에 대해서 슬퍼하는데 우리는 다릅니다.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은 한일전을 만약에 지켜본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목이 터져라 우리나라 대표를 이제 응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편이 명확하니까 그런 거고, 그런 것과는 좀 더 다른 면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 불의한 것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가? 첫 번째 대전제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가? 대전제는 뭔가 하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결코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내가 여전히 불의한 자고 내가 여전히 그 바벨론의 음녀를 사랑하는 자였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뻐하면서 막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 부담도 없이 기뻐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흰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상인들이 슬퍼하듯이 여전히 바벨론의 시스템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중에서도 심판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고 심판을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렇죠,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사랑이 도대체 뭔가 이렇게 이제 정의 비슷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4절부터 한번 보면 약간 특이한 구절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합니다. 왜 사랑에 그런 말이 들어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은 누구의 속성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진짜 사랑은 누구밖에 못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근처에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로우심이죠. 불의를 참지 못하고 반드시 죄와 불의는 태워서 없애버릴 수밖에 없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특성인데 여기서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의 속성 중에 어떤 것이 있는 거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왜 그럴까요? 이건 공의의 속성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사랑의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건가 하면 우리를 그 아들로 삼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바로 곁에 두고 시빠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뭐가 없어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됩니다. 불의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근처를 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데 단 요만큼도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거하려면 우리가 죄가 있어서는 그 근처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바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죄가 많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버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가 많은 상태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너 죄가 많지만 그래도 괜찮아, 나랑 함께 있자, 이렇게 하실 거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흠도 없고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시기를 그렇게 애를 쓰시는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거룩한 자로 만들고 말 거야. 왜? 함께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 곁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악을 생각지도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 종말의 허다한 무리가 부르는 할렐루야 찬양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하심, 모든 불의를 제하여 버리시고 그리고 공의를 세우시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실에 있어서 우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왜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여전히 죄악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더럽습니다.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을 단련하듯이 불로 태우시고 시험하시면서 정금으로 만들어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너무나 사랑하니까. 함께 있고 싶어서.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랑의 기뻐함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고 내게 힘든 일이 있는 건 틀림없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불같은 시험을 왜 주시는가? 왜 주시지 하나님? 다 이런 거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벗어나서 이제 이런 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지?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단련하시는 겁니다.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하나가 오고. 제가 이제 군대 강원도에 있었는데 군대에서 하는 게 뭐 훈련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훈련은 이제 주로 행군입니다. 걷는 겁니다. 걷는데 좋은 길을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늘 군인들은 산악길을 갑니다. 큰 대로변이나 찻길 이런 거 안 갑니다. 어쩔 수 없을 때만 가고 보통은 이제 산길을 가는데 우리나라 얼마나 산이 많습니까? 산 넘어가면 또 산이고 또 산이고 강원도가 또 특히 그렇습니다. 이제 길을 가다 보면 저는 이제 그때는 포병이어서 포를 메고 가면 언덕이 나타나면 한숨을 푹 푸시면서 저게 언제 끝나지? 그리고 언덕을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그리고 언덕이 없습니까? 앞에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끝나는가? 제일 높은 고지까지 올라갈 때까지. 그러니까 끝이 없이 그냥 언덕이 나오는 겁니다. 고개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 넘어가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고지에 완전히 올라갈 때까지 그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삶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나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데 이게 되면 그 다음에 더 큰 거 주시고 더 큰 거 주시고 올라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때 그럽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런 험악한 말을 할까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죽을 때까지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구나. 넘어갔는데 또 있고 그거 넘어가니까 또 있고 언제까지? 완전해질 때까지. 거룩해질 때까지. 흠이 없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좀 끝까지 그렇게 다루셨구나. 여러분 중에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뭐야, 나 그런 훈련 안 할래. 끔찍해. 생각만 해도 끔찍해. 이런 일들이 나한테 계속해서 벌어지고 이거 지나면 또 온다고? 무슨 재미로 살아 그러면?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난 못하겠어. 그만둘래.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내 속에 있는 불의와 악을 태우면서 나를 단련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그거 안 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안 하고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다시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나중에 종말에 가서는 그 모든 고통과 그 불같은 시험이 그게 이제 나에게 찬양이 됩니다. 훈련 다 마치고 종말 지말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일들로 나를 그렇게 시험하시고 결국은 나를 의롭게 만드셨네요. 내가 불의를 버리게 하셨네요. 나를 만들어 가셨네요. 그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때 우리가 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은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 하나님의 심판의 불길은 그냥 잠깐 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세토록 무섭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지속이 됩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그 속에 속하지 않은 것이. 포기하지 마십시오. 훈련하다가 하나님 나는 못하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인내하고 또 하는 겁니다. 산을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결국은 그 고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허다한 무리들의 찬양이 있었는데, 두 번째 찬양을 누가 하는가 보면은 24장로와 네 생물이 이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그 앞에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5절 보십시오. 5절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5절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누굴까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럼 누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아니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쉽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 잘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우리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우리 말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데 그리스나 아니면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건 예수님도 아닙니다. 그럼 누굴까요? 보좌 주위에 있는 그 무리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보좌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무리들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뭐 사실 누가 외치건 상관이 없이 그 대상이 누군가, 외치는 대상이 누군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종들, 그 자가 큰 자가 되었던 작은 자가 되었건 상관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때 소리치며 노래하는 노래가 이 노래들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을 해야 되는가? 6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없습니까?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찬양하는가? 한 장 넘겨주십시오. 이제는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노래 우리가 아는 노래 아닙니까?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그전에는 이 땅은 누가 통치를 했습니까?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통치를 했는데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것이 어떻게 안 기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데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그러실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 찬양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하더라.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게 뭔가 하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다 된 겁니다. 이제 그 마지막 때가 돼서 바벨론의 심판과 함께 이제 뭐가 남았는가 하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남았기 때문에 말로만 듣던 혼인 잔치.
그 혼인잔치에 뭐라고 하냐면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내가 누굴까요? 아내가 누굽니까? 도대체 어떤 존재가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가? 8절에 보면은 그 아내가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들을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장에 가면 실제로 지금은 19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21장에 가면 실제로 혼인식, 결혼식이 진행되는 상황이 장면이 나옵니다. 21장 2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서는 신부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상홍 증인회, 지금 뭐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구절을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하나님, 신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이상한 거는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사람들이 그걸 믿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아무튼 이 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뭡니까? 교회고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인데 여기서 이제 포커스가 어린 양의 신부에게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영광스러운 신부에게, 그 순결한 신부에게 그 포커스가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혼인잔치는 좀 독특합니다. 어떤가 하면 먼저 종원식을 하는데 종원식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신랑이 준비를 가지고 지참금을 가지고 신부네 집으로 갑니다. 신부 아빠를 만나서 아버지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을 달라고 하고 이제 지참금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서약서를 서약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당신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럽니다. 신랑이 아내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나의 아내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서약을 하고 이제 그 포도주를 그 신부에게 줍니다. 근데 신부가 그 포도주를 마시면은 승낙인 겁니다. 포도주를 신부가 마시면은 포도주의 약간을 그 서약서에다가 뿌립니다. 뿌리고 나서 남은 그 포도주를 신랑이 마십니다. 그러면 이제 정혼식이 끝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때 똑같은 예식을 제자들과 행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니 너희가 마셔라. 제자들이 마시고 그 피를 직접 십자가상에서 뿌리십니다. 그래서 계약을 완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부를 이제 떠나면서 신부에게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주는데 그리고 선물을 주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아버지 집에서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1년쯤 뒤에 다시 오겠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날짜를 절대로 못 박지 않습니다. 1년쯤 후에 온다고만 얘기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를 모릅니다. 신부는 계속 그 때가 1년이 지나서 신랑이 올 때가 되면은 잠을 안 자고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 올까? 언제 올까? 근데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주겠다. 그리고 뭘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내 아버지의 집은 거할 곳이 많도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결혼식을 하러 다시 오십니다. 신부를 데리러. 근데 정확하게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근데 그 신부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약 1년 동안 기다리면서 반드시 그 신부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정결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1년 동안 뭘 하냐면 그 아버지,
신랑의 아버지 댁, 시댁의 문화와 풍습을 배우는 일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연습하고 배우고, 정말 중요한 것은 순결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가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은 그 정결함을 잃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허락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이 세마포 옷이 도대체 어떤 옷일까요? 어떻게 하면 저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저거 입어야 됩니다. 안 입으면 안 됩니다. 그게 신부가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입을까요? 세마포. 저 세마포 옷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짜낼 수 있는 그런 옷이 아닙니다.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듭니다. 뭐라고 여기서 얘기하냐면 성도들의 착한 옳은 행실. 그러면 어떤 것이 옳은 행실일까요? 신부를 위해서 온몸을 다 바친 신랑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이거밖에 없습니다. 순결함. 신부가 하는 일은 신랑을 기다리면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이루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지금 이제 찬양을 하는데 왜 그 찬양을 하냐면 세 번째 할렐루야 찬양이 이겁니다. 그게 다 되어갔기 때문에, 신부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신부가 이제 다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고 예수님의 옷을 그 일을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는 어쩌면 아직 한참 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목적을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과 정혼을 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정혼한 여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내가 바라보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그런 영광된 신부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예수님께서 아가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0절인데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우리가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그걸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결국 악과 불의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결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는 영원히 홀로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게 할렐루야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못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돕는 자, 성령님. 우리는 우리의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 위해서?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을 말씀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 거룩해지는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